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행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영적인 상태가 우선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일이 풀려지지 않고 계속 꼬인 것 같은 실타래가 수만 갈래 엉켜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켜지게 되고 결코 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령 누가 내 얘기를 했다. 나의 허물을 말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들었다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 얘기를 시작했냐, 나의 허물을 그렇게 파고 들어가기가 쉽더라고요. 저 역시 예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문은 그 진실 이전에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렸느냐, 그것을 캐려고 하면 소문이 또 모르던 사람까지 알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소문의 근원지는 대부분 하나님 모르는 사단 마귀 자녀나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복음을 전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좋은 점을, 잘한 점을 칭찬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모든 사람을 좋은 점, 장점, 잘하는 점, 상대방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한도 끝도 없고 내 자신이 힘이 빠지고 내 영이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누가 언제 내 말을 했냐,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그런 논쟁을 했거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것들.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속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갈수록 그것은 이 땅의 논리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따지면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잘했으면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존심 때문에 분명히 아들에게 실수한 게 맞는데 실언을 하고 한 것이 맞는데 미안하다 사과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면서 아들이라도 어린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들이라도 내가 잘못한 거는 내 양심은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미안하다. 사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할 때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 미안함 이것으로 다가갈 때 자녀도 상대방도 또 진심을 알고 또 통하잖아요. 내가 진짜 미안함을 고백하고 말을 할 때, 사과를 할 때.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내 상황이 너무 최악이다. 그런 상황이 또 언제든지 몰려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혼자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의 자녀들만 상대할 수는 우리가 없잖아요. 불신자들도 함께 살아야 하고 종교인들도 살아야 하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도 또 부딪히며 대화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상황을 다 놔두고 내려놓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되어 있는가 라는 점검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제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와 제 아들에 대해서는 24시간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야간 경비하고 아침에 퇴근을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주중에 한 번 목요일 날은 주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곧 주의 종 목회자이시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길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문제고, 내 자신이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하다, 껄끄럽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도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점검을 하면은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제 아들도 이제 야간 경비를 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주일날 또 교회를 가려면 그런 또 야간 경비를 하고 잠을 그렇게 자기는 자지만 그렇게 푹 자고 가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저런 상황을 두고 봐도 우리 아들이 그런 상황이 하여튼 소장님이나 또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약간 공격적으로 우리 아들한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선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너무 바른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인가 언제부터 제 아들이 피곤하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난 후에 제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인이고. 그래서 제 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생활이 몇 달? 하여튼 두세 달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와 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완전히 다름을 제가 느꼈거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는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정말 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가 않고 안개처럼 뭔가 여러 가지 포장이 되어서 희미하게 들리고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면 예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가 한참 됐고 대면 예배를 거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리고 또 목사님의 눈을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또 눈을 마주치고 또 동작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대면 예배를 추천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가려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아무래도 더 들고 하지만 대면 예배가 내게는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소장님과의 관계도 소장님이 너를 자꾸 잔소리를 하고 쪼이고, 그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이 복음 안에 오직 예수, 이 복음 일은 하지만 네가 지금 오직 하는 거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네가 아주 편안하고 목사님과 지금 소통이 수시로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라면서 제가 그거를 한간히 몇 번을 얘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들아이에게 너무 이렇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순위로 두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부모인 엄마 입장에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 1순위고 우선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구나. 기도하면서 또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더니 아들이 이제 오늘이 수요일 새벽인데 그러면은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가야겠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눈이 오지 않는 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순위가 바뀌어진 것이잖아요. 몸이 피곤한 것보다도.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다. 네가 지금 소장님하고 관계가 지금 불편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되면 육신의 건 막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속에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되어질 것이다. 엄마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하고 대화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의 또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누구든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도 또 굉장히 불편하고 껄끄럽다. 그런데 매일매일 마주쳐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된다. 그럴 때는 정말 안 볼 수 없는 상태라면은 계속 그 속에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을 하시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를 내 혼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풀어가려고 하면 그게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내 영적인 상태가 우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가 1순위다.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들어가면은 반드시 육신적인 문제, 이런저런 사랑관계, 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이 우선이 최고 1순위가 내게 되어진다면 나머지 것은 시간표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